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험한 세상,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참으로 추운 밤, 쓸쓸한 밤이지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왔사오니 이 시간 넓은 품에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을 재촉해 주시고 한 가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0장을 한번 찬송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옆에 있는 찬송 411장 우리 한 장 더 부르시고 우리 정혜심 집사님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속히 백신을 접하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다스림도 주관하심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모든 인류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가 온 땅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몸된 교회의 지체 삼아 주셨사오니 각 처해진 곳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이웃을 돌보며 목자를 도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돕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지명하여 주셨사오니 성일교회가 책임지는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평안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험난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 생활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변화받고 새 힘과 기쁨의 소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언성경 2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성경 26장입니다. 잠언성경 26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찾으신 분 아멘? 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예. 6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내가 특송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설마 승권사님 특송하려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 특송하는 자리예요. 아, 그래요. 네. 알았시오. 네,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지난 주 수요일 날 인천 옆 희흥에서 오신 우리 6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말씀해요.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포근하고 좋네요. 근데 목사님 말씀은 정말 좋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왔다 가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가셨고, 강정희 권사님이 특송을 하셨는데 참 어디 가서 특송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특송하시고 또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언제든지 특송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좀 말씀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성경 26장으로 들어갔는데 26장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2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미련함과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잠언성경이 늘 반복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자, 여기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곡물이 다 망하잖아요. 추수 때 비가 오면 곡식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치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이와 같이 이치에도 안 맞고 사리에도 안 맞는다는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그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또 거짓되고 또 악한 편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영예를 준다는 것은 교회의 직분과 사회의 직위 다 걸맞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 영예를 남용하고 또 악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시절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심히 노하고 그와 그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 집들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 그를 그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람이 영예를 갖고 있는 것,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것, 그게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 3서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떻게 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가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10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대접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런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법무장관인가 검찰총장인가 두 사람 사이에 매일 싸우느라고 국민들이 피곤하고 지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예를 갖고 있는 것은, 이거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를 피폐하게 하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런 아주 적폐 세력들인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를 찍어내야 되고 누구를 없애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가 갖고 있는 영예에 적당하지 않는데, 저는 디오드레베나 또 하만이나 요즘에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찍어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임명을 받았으면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게 국민들은 편하고 좋은 바인데,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라가 절단나잖아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들만 모르고 있어, 지들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영예를 갖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목사도 목사직에서 목사의 영예가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의 영예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비웃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목사, 참으로 이 목사의 직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어느 분이 저를 보고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만났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모교에서 주는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저를 보고. 저는 이제 대한신학교를 나왔지만 그 학교가 이제 지금 안양대학교로 교명이 바뀌어지고
안양에서 이제 자리 잡은 대학으로 됐는데, 그 안양대학교 그 이제 신학대학원, 거기에서 저보고 박사 학위를 꼭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박사를 받을 만한 실력도 안 되고, 또 뭐 박사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인물도 안 되고 해서 나는 안 받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미국의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저를 보고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든지, 내 목회한 것만 정리해 갖고 내면 그냥 박사 학위를 줄 테니까 저보고 그걸 자꾸 권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미국에.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에 있는 싱 목사님이 허승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꼭 인도의 그 인디아 유니버시티에서 꼭 명예학사 학위를, 명예 박사 학위를 우리 두 사람에게 주고 싶대요. 인도에 공헌한 게 있어서. 허 목사님은 받으시고 나는 안 받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또 제가 받게 될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제가 박사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막 마음이 끌리지도 않고, 뭐 박사를 받아야 무슨 뭐 더 위상이나 뭐 체면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 받는 영예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목사라고 하는 이 소박한, 참으로 이 귀중한 이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더 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목사이고 싶고 또 목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소중한 영예를 받았는데, 혹시 집사님들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기를 한다든지, 어떤 집사님들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무더한 애를 쓰고 시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고, 그렇게 내가 장로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이 적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신 직분이면 끝까지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되고, 그 직분이 없을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직분, 이 소중한 믿음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심령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저주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주는 상대방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저놈 가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놈 연병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놈 아주 육실할 놈이라고, 저놈 아주 그냥 못된 놈이라고. 우리 욕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마른 날에 날벼락을 받을 놈이라고. 자관 우리는 욕을 따져보면은요,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해. 이거는 다 저주입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공의, 보응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정당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거 없이 저주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시편에 많은 저주의 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성경 기자들은 믿었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7편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그 포악한 사람은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 정당성이 없는 저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자, 여러분 잘 절 보세요. 참새가 막 다녀요. 참새가 막 다니고 제비떼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참새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앉아본 사람 한번 손들어봐. 참새떼가 와르륵 와르륵 착 그냥 막 떼를 지어가지고 그냥 참새들이 후루룩 착 후루룩 착 수십 마리들이 참새가 그렇게 다녀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실수로라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참새가 한번 앉아본 사람 손들어봐. 없어요? 제비떼가 혹시 집을 짓다 없어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제비 집 전 사람 한번 손들어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대답이나 좀 해보세요. 대답이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 아니? 악인이 저주를 하는 것은 지 입만 더러워지지, 참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거나 제비가 내 머리 위에 앉는 일이 없는 것처럼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은 아무 시잘데기 없고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백해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였는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 압살롬이 왕이 되니까 시므이가 또 이 압살롬에게 딱 붙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들하고 싸우기가 싫으니까 아버지가 피해갑니다. 피해가니까 이 시므이가 꼴 좋다, 너 쫓겨가니까 꼴 좋다, 아이고 잘됐다, 너 그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더니 너 꼴 좋게 당하는구나 하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투악을 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 신하였는데, 내 부하였는데 나를 주군으로 모신 사람이 아들이 반정을 해가지고 자리를 피해가는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는 거기에 분개하지 아니하고, 혹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어요. 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보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보고도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욕을 먹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만, 아무 이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목사를 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욕과 흉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저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아시기 때문에 참으로 필요 없는 것은 다 갚아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당하게 저주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고, 또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신약에는 차고 넘칩니다. 두 군데만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며?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입거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 이런 성숙한 믿음에까지 이르렀으면 좋은데 참으로 그 길이 그렇게 먼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요즘에 우리 문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에 듣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하자? 저주하지 마라. 저주는 주님이 갚아주셔. 원수는 주님이 막아주셔. 우리는 그분 품에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성경 2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습니다. 자갈은 말을 길들이기 위하여 말의 입에다가 씌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소를 뜯기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소가 막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저는 어려서도 키가 아주 너무 작았는데 진짜 작은 사람 중에서도 전 작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소 고삐를 가지고 소를 뜯기러 다녔어요. 근데 소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소가요, 그 뿔로다가 소나무를 막 받으면 소나무가 넘어진다니까. 그렇게 세요, 세. 막 가려우면은 언덕 같은 데다가 막 흙을 팍 파면은요, 막 흙이 몇 지개가 나와. 그런 소인데요, 그런 소가 콧뚜레라는 게 있어. 콧뚜레. 이렇게 콧뚜레가 있어가지고 그 콧뚜레에다가 이 고삐를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렇게 큰 소도요, 내가 끄는 대로 끌려와. 소는 콧뚜레가 있어. 말은 재갈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어거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은 말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권면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마음을 닫고 참으로 그 말 뜻을 오해할 때에는 참 깝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무지와 고집, 교만과 완고함이 있는데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에게는 부모의 매가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이나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성경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성경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무엇이 있느니라? 채찍이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나 나귀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때려야 된다. 이 때린다고 하는 것이 뭐 막대기로 뭐 채찍으로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일러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성경 18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참 다툼이 많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고난 채찍 당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진리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행치도 않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그런 자는 교만하고 자신만 높이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만 우쭐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이 세상 것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잠깐 있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멀리 보고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니 미련한 자와 부하뇌동할 필요 없고 저들 때문에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을 따라가기는 더더구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아까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 것만 아는, 물질만 아는, 돈만 아는, 자기만이 최고라고 아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런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마라. 그냥 지 잘난 못에 살게 내버려둬라, 이런 뜻이고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은 미련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은 대답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대답을 해 주어야 그가 자기 한 말이 잘못된 것을 알고 또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할 말이 필요할 때는 꼭 할 말을 해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었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그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비난하고 왜 하느냐고 다가와가지고 따지고 물을 때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입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너희 나귀나 소가 이제 구렁이에 빠졌다고 그러자. 안식일이라고 건지지 않지 않느냐? 건지지 않느냐? 또 그들이 목을 말라 하면 안식일이라도 물을 주지 않느냐? 그것처럼 18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이렇게 감금되어 있었던 이 딸을 내가 고쳐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합니다. 참으로 이 여자가 참으로 간음을 했는데 돌로 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돌로 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갖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말할 가치도 없지요. 저거 시비 걸라고 왔는데, 말꼬리를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참 말하기 싫지요. 그러나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혹 말을 하되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그럴 것이고, 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고, 진퇴양난으로 몰아서 이제 어떤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저희들이 돌을 다 놓고 도망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말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말을 해야 될 때에는 꼭 예수님처럼 필요한 말씀으로 하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왜 10원은 안 주냐? 이런 말에 우리가 대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에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개의 귀에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답 안 하는 게 능사입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네가 구원을 얻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할 때에는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입에 넣어 주시고 때에 맞는 말로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제 6절 마지막 성경을 한 절 읽고 마칩니다. 6절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에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 편에 기별한다는 것은 그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전달합니까? 요새는 문자, 카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 구역장 방에 오늘 좀 일찍 오셔서 그 체온 측정기 입력하는데 한 사람당 1, 2분씩 시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 좀 되셔서 오시는 대로 좀 빨리 좀 하십시오 하는 문자를 한번 오늘 읽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읽으신 분. 손 내리세요. 내가 보니까 한 5분지 3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절반은 넘은 것 같고, 여기 지금 한 7, 80명 모이셨으면 한 50명 정도 보시고 오신 것 같고, 나머지는 못 보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기별을 누굴 통해서 편지로 보내는 게 아니고 문자나 뭐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저 같은 경우도 그 어릴 때부터 지금 60 중반 평생까지 참 그 지나온 과정들이 참 땅에서 나가지고 지금은 하늘을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업무들을 이런 SNS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또 집행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전달자의 임무는 자기를 보내는 자의 마음과 뜻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기별하는 것은, 잘못 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의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심부름을 했는가 하니, 이제 뭐 우리 할머니 또 이렇게 생신날 또 무슨 날, 그 우리 동네가 이제 한 120호 아랫말 우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는데,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기별을 하는 거예요. 아침 잡숫게 오시래요. 아침 잡숫게 오시래요. 아침 잡숫게 오시래요. 그렇게 이제 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혼자 하다가 동생이 조금 커가지고 이제 앞말, 위에말을 이제 나눠가지고 나는 이제 윗말로 뛰고 동생은 아랫말로 뛰어가지고 또 했어. 또 동생이 자라가지고 셋이 뛰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그런 기별을 참 잘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했어. 잘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휴, 형식이 왔구나. 그래 가지. 그러면은 동네 분들이 밥을 잡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를 않아. 쇠주병 하나씩 다 들고 와 이렇게. 근데 뭐 저희 아버지도 술을 못 잡수시고, 또 뭐 우리 자식들은 뭐 어리니까 그런 거 뭐 입에 대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술이 막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그득히 쌓이면 이제 그걸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좋아하시는 또 동네 어른들 이렇게 또 다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빠진 데가 있어. 빠진 데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빠진 데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나 기별 못 받았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전달자의 잘못이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제 이 기별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명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다고 했으니, 우리는 기별자로, 전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236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마음 쉬 사라짐하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보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까닭 없이 저주하지도 말지만 저주받는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때로는 대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참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원리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까닭 없이 저주할 필요도 없지만 참으로 까닭 없이 저주받는다고 참으로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해야 되지만 참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대답할 때에는 대답할 말을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귀한 사명 말씀 받은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주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사온데 이 세우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 땅 위에 잘 전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추운 밤, 쌀쌀한 밤이지만 주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김장들 다 하셨나요? 예, 다 하셨군요. 김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해드리러 가려고 그래요. 아마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못하신 분들 또 더 춥기 전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이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마음 졸이고 또 부모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뭐 여러 가지 준비 또 모임, 이동 이런 것 때문에 분주할 터인데, 특별히 내일 새벽에 우리 교회들 많이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공동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코로나가 뭐 500명대에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군산, 익산, 전주에서 그냥 막 환자들이 팍팍팍팍 생기니까 뭐 우리 장항, 서천은 한 동네라서 그냥 막 밀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서천은 뭐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지 않으니까 확진자가 없지. 군산만 해도 익산만 해도 막 사람이 많으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그전에는 1명 나왔다 2명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는 뭐 한꺼번에 5명, 막 8명, 막 10명 이렇게 나오니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뭐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영국 파이자에서 이제 그 백신이 첫 승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우리들에게까지 올라면은 뭐 하세월이죠. 언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러나 또 한 번씩 기대를 해 보고요. 어쨌든 지금 2-3여 개 제약회사에서 아마 그 FDA 승인을 이렇게 맞는 중인 것 같은데, 뭐 제일 급한 게 뭐 의료진들, 뭐 정치인들, 뭐 앞선 사람들 이래서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선제적인 준비 확보에 굉장히 우리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뭐 어떤 나라들은 막 돈을 싸갖고 가갖고 막 맡긴다는데 우리 막 죽었지 그렇게 목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형국인 것 같습니다. 뭐 달라고 해도 안 주겠지만, 그리고 우리 문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마지막 설교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11년 사역을 사임하십니다. 참 저도 마음으로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합니다만,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또 가셔야 될 또 그럴 때인 것 같고, 그래서 아쉽지만 보내드리고, 또 남은 또 목사님 사역에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움이 있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그동안 정들고 또 목사님의 그 아주 은혜롭고 또 간결하고 한 메시지에 또 얼마나 또 많이들 또 은혜 받으셨고 함께 하셨습니까? 뭐 시절이 뭐 좋아야 이렇게 구역별로 뭐 식사라도 좀 하고 뭐 하는데, 뭐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감사와, 또 가신 뒤에라도 늘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배 후에 당회실로 같이 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문 목사님하고 같이 마지막 담소하고 그리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과 그리고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파송 2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성재 금창대 선교사님 계신데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에는 막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뭐 이게 정리도 안 되고 뭐 발표를 뭐 다 그냥 가라로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냥 젊은 사람들이 이 뭐라 그럴까 면역력이 없고 그래서 그냥 가다가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좀 영양제 같은 거 그런 걸 좀 구해서 좀 줬으면은 참 이번 성탄 선물로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전해드릴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광고하려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협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일방적으로 준비해서 해도 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또 협력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